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를 공부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높은 왕궁도 있고, 또 재벌도 있고, 또 연예인도 있고, 다 영광스럽고 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죠. 권세와 돈과 또 인기,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필요한데 유감스럽게 그런 것들은 다 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면 다 놓고 갈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다 불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사람은 영원해.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사람은 영원해. 나머지는 다 불타고 없어질 것들이 심판의 대상이죠. 사람도 물론 심판의 대상이죠. 자, 그 중에 우리가 우리 몸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지상에 예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을 승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제 사람을 의롭다 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부활과 또 우리를 존귀케 하는 승천, 그리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까지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저 에덴 동산에서 코에다가 흙에다가 생기를 부는 생명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이제 또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지. 자, 우리 몸이 가장 귀한, 우리가 집에 불났다 그러면 그 값진 것을 가져올 수 있지만 못 가져오면 우선 내 몸이라도 빠져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몸인 교회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거지. 또 교회를 잘 돌보고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은 예수님이 꼭 기억하시고 그들의 주근에도 복 주시고 존귀케 하신다는 거지. 우리가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데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미 하나님과 싸워서 져서 이제 쫓겨나서, 천국에서 쫓겨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됐죠. 공중으로. 그래서 이제 또 예수님과 싸워서 싸우는데 여인의 후손 예수님과 또 싸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머리가 상하고 예수님은 발만,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님 발만 상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승리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상에서 사탄이 공격할 대상은 교회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공격하고 반대로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가 살면 그 교회 안에 속한 가정이 살아요. 또 아이들도 살고 부부관계도 건강해지고 또 이렇게 이런 원리들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에베소, 그죠? 우리가 누가 그러세요? 배소서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결국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퇴조되고 무너져가는 교회, 손가락질 밟고 혼대받는 교회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우리가 교회들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보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성경대로 먼저는 우리 교회가 앞장서 갈 것이고 이제 또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이제 더 많아져야 되고 또 온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부어주시면 또 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이제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그대로 이제 흘러나와서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거지. 참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거지의 나라였습니까? 심지어는 필리핀에서도 다 장충 체육관을 도와주고 하여튼 참 후진국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에디프에서나 터키에서 또 군대를 보내줘 가지고 얼마나 무기도 없고 싸움 못하면 외국에 와서 우리나라를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투르키 시리아 난민들 지진 나서 우리가 은혜를 갚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가 세계에 지금 8번째 잘 사는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욕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물질적이나 보이는 것만 부유하지 않아 영적으로도 부여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얼마나 대단한 약속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지체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예수님과 비슷하게 되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자한테까지 배워야 되는 거죠. 이 세상 나라는 자기만 영광받고 또 자기만 부유하고 자기만 권세 다 욕심 부리는 그런 왕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왕이지만 섬기는 왕,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기는 왕,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기 위해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접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리고 함께 너와 나와 함께 같은 목사의 상속자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넓어요. 같이 너희들하고 갓을 내 것 나눠줘서 똑같이 너희들은 내 거나 똑같이 갖자. 이게 지금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예요. 자, 은혜와 복 받고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엉터리 하다 겨우 전국이나 가는 그런 자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다.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될 사람이죠. 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예수님까지. 한 영역만이 아니라 탁월하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도달한다. 이것이 지상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보장을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헷갈리게 인생을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 그런 거는 세상 것에 좀 사람이 알아주고 높은 자리, 영광 받는 자리, 그거, 내가 참, 교회도 상당히 우리 노예에서 그래도 몇 번째 큰 교회에서 우리가 노예장 이제 차례가 되고 서기는 2번 했는데 노예장 그때 그냥 내가 배가 찢어지게 아프게 성령께서 너는 그 자리 명예 영광 받는 자리에 가지 마라. 그건 지옥으로 직행하려는지 모른다. 그 자리는 잘못하다 남 뺏고 그렇게 그냥 남 괴롭히고 이렇게 군림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자리면 안 되는데 유감스럽게 노예가 총회가 사람 모이니까 또 그렇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의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나는 이 대접을 안 해주는, 대접해갖고 내 대접 빠지면 하늘에 상급이 없기 때문에 대접을 안 해주는 가난한 나라에나 돕고 또 그들을 대접하고 그러지. 자,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지는 교회는 간판 걸고 몇 사람 모이냐, 또 헌금은 많이 나오냐, 이렇게 건물을 어떻게 아름답게 지냐, 어떻게 서느냐, 이런 것도 우리 교회지만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받아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룩한 신부로. 아니, 신랑은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데 신부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다 그러면 그게 결혼 생활 얼마나 걷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정도로 이렇게 가고, 그런데 우리도 어느 정도 좀 이게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예수님 닮아가야 그 만왕의 왕 그분과 함께 그 신부가 되어갖고 영원토록 살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목회자가 되어갖고도 그냥
교회 중직자가 되어갖고 절탁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또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거룩한 신부로, 신부가 신랑하고 좀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무슨 하늘나라 얘기하면 땅 얘기는 하고 말이요. 영원한 얘기 얘기하면 잠시 있다 없어지는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한 군인으로서 이제 원수마귀 사탄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결박된 자를 자유케 하고 문제된 사람 가정들 어려운 문제들을 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사랑으로 그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군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용사들이 되라는 거죠. 군인이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까? 가족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교회. 정말 영광스럽다. 제일 강한 우리 주님이 원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전체를 보는 거죠. 교회란 무엇인가. 이제 각 장의 핵심 메시지 기회를 정리해 본다면 에베소 정체 그 바울의 선교 여행과 서신들이 이제 배경들 순서로 쭉 진행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에 이렇게 에베소서를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영광입니다. 자, 에베소서가 내가 아주 또 이렇게 장은 적지만은 내용이 방대합니다. 좀 장시간 좀 배워서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무도 몰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귀하고 여긴다는 거죠.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워요. 교회가 너무 심오하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가정을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가정을 먼저 알면 가정의 본질이 뭐냐는 거지. 가정이 뭐예요? 참 어때 그 가정이 뭐예요? 그냥 같이 살면 가정이 그냥 그건 동숙이라고요. 동숙. 가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가정, 생명 이렇게 가정은 전 법적으로 또 혼인신고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위해주는 관계, 거기서 또 누구를 낳아야 돼? 아들, 딸을 낳아야죠. 생명을 낳아야 돼. 이게 가정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도 신랑 예수와 만나서 이제 사랑을 나누고 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도해서 양육을 해야,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들을 또 잘 양육하고 키워서 그들이 또 예수님의 그 영을 받고 사랑을 받고 생명을 받아서 그들이 또 전도하고 또 양육하도록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자, 법적으로 부부가 돼야 된다. 아까 지금 어린아이를 낳았죠. 자, 근데 뭐요? 이렇게 서로 부부간에도 서로 대화도 안 되고 사랑 관계, 존경 관계도 아니고 서로 만나면 원수고 그냥 등 돌리고 콩가루치만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은,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 가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병든 가정이 뭐예요? 자, 내 식구가 살아요. 서로 아껴주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게 건강한 교회. 자, 에베소서는 가정과 똑같아. 실제로 바울 사도가 5장에서는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 가정이라고 말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얘기한다. 부부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교회를 얘기해요. 자, 제가 지금 전체를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할 때 특색이 있어요. 1장, 2장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한번 쫙 전체를 한번 훑고 총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뭐다 하는 거지. 자, 1장은 에베소서 1장은 총론으로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어주는 거죠. 2장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듯이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거죠.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법적인 연합관계, 십자가 함께 부활과 함께 승천과 함께입니다. 자, 3장은 뭐예요?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내가 그리스도 연합한 이후에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전도되고 양육되는 거. 우리가 1대1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1대1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경 공부하고 양육하고 사랑하고 돌봐주죠. 우리가 구역장이 이제 구역원들을 그렇게 잘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또 구역장이 되고 또 이렇게 해가는 거죠. 왜 이렇게 그 가족교육을 합니까? 옛날에는 막 10명 막 못나도 7양 나는 제대로 잘 키워보자라고 하나둘만 낳는 거죠. 그렇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교인이 줄어들었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씩 둘씩 이렇게 잘 키워간다는 거죠. 자, 목사가 100명, 1000명 숫자는 많지만 어떻게 제대로 이름이나 잘 알겠어요? 옛날 한경직 목사님이 남대문 시장에서 어떤 성도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니까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영락교회 교인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목사님이 부끄러워서 세상에 담임 목사가 성도의 얼굴도 못 봤대. 너무 교인이 많으니까 한다고 해서 그걸 가슴 아파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큰 교회라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 좋은 점도 있지만은. 자, 2장은 나와 그리스도와 같이 가는 거예요. 3장에 가면 우리 둘이 주님과 내가 연합해서 한 사람을 낳아요. 이게 전도죠. 그리고 또 그들을 전도했으면 양육하는 거죠. 자, 4장이 뭐냐? 이렇게 일일이 해서 4명이 되고 5명이 돼. 이건 콩가루 집안이 아니에요. 이게 법적으로 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우리 몸이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듯이 그런 관계죠. 그래서 4장에서는 드디어 교회가 한 몸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몸. 그리고 자, 2장에서 다시 복습. 나와 주님과 연합해서 이 사람이 교회가 됐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자, 3장에는 내가 한 사람을 책임지고 잘 양육하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도 아직도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중에 4장에 가야 우리가 다 그렇게 연합하고 서로 공동체가 만나서 서로 돌봐주는 격려해주는 이 한 몸이 이뤘을 때 그 영향력이 어떻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자녀 교육 잘 시켜놓으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파괴하죠. 자, 4식구, 5식구가 이제 건강한 가정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벌리는데 4장이 뭐냐? 건강한 몸, 한 몸으로서 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는 이웃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단순히 땅 세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영향력을 미치면 또 부부간에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또 자녀들이 직장에 가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사회 가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게 자꾸 영향력을 미쳐간다는 거죠. 자, 이게 4장의 교회가 5장에서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거룩한 신부로 4장의 교회라고 그랬지만 거룩한 신부로 그래서 자질을 갖추고 6장에 가서는 그 원수 앞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은 십자가의 군병으로 완전히 적과 싸울 수 있는 무장한 군인으로서 가자는 거죠. 이게 교회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교회가 딱 무장되면 원수마귀 사탄이 감히 역사하지 못하고 또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자유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2장에 예수님과 나의 관계, 3장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서로 섬기고 1대1 양육, 3장에 그러면 4장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의 지시를 잘 받고 서로 연합하는 하기 위한 부부간의 관계, 자, 깨진 가정도 와서 교회 와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참 부모의 뜻 또 이런 것들 자녀들이 이렇게 화목하는 가정으로 회복시.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몇 명이냐?
그보다는 건강한 교회 이뤄가야 되는 거죠. 2장, 3장, 4장이 있고 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문의 충만이지라. 이런 교회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교회가 충만해지면 가정이 충만해지고 직장과 사회가 충만해지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히 은혜와 복벌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여당 야당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다투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딱 하나 될 때는 하나 되는 이런 관계로 돼야 되도록 우리가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교회론이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되죠. 참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면 참 우리 서광교회 참 한참 너무 성령 충만했고 우리는 방앗간 교회라서 방앗간 교회. 다시 말하면 참새가 방앗간을 꼭 들려가듯이 이렇게 학교 갔다 와도 애들도 들리고 직장인들도 들리고 또 새벽 기도에도 가득 오전 오후 저녁 교회 와서 바글바글 기도하고 만나면 은혜 받은 얘기 복 받은 얘기 뭐 이렇게 그냥 또 교회가 부흥되는 얘기 또 그냥 병 낫고 서로 기도해 줬더니 하나님 이렇게 고쳐주셨다는 얘기들 이렇게 간증거리가 많고 그냥 만나면 그냥 안 가려고 그래 서로 그냥 오래 있고 참 이 머무르고 싶은 교회. 지금 생각하면 이게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참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 참 하나님 은혜요 축복이다. 참 그 성경에 예수님이 계자씨가 계자나무가 된다. 계자나무가 된다. 그리고 진짜 계자씨는 콧바람이 날아가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데 그거 주는데 그래서 꼭 이렇게 비닐에다 넣어놔야 돼. 그렇게 적은 것인데 생명이 있으면 큰 정자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들어요. 내가 요즘 자꾸 이게 일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역사했는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데 내가 이 많은 계자씨 통해서 집안 식구, 동네 사람,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독일에 가서 그냥 나 조그마한 계자씨잖아요. 뭐 부모가 믿어요. 누가 뭐 빼꼬람 누나 있어요. 누가 키워주는 사람도 있어요. 없잖아요. 목사도 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목사라도 가고 옛날에는 그랬어.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때는 또 폐병 걸려갖고 약도 못 먹고 그냥 세상에 돈 500불 가지고 신랑이 독일에 갔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 또 간혹 기숙사지만 있다가 또 싸고 좋은 강가에 좋은 집, 이거 얼마나 경치 좋은 집, 싸고 좋은 집, 따뜻한 집, 그리고 간호사들이 와서 교회가 막 벌겋게 부흥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막 그냥 외국 음식, 독일 음식 막 토고 막 이렇게 두드러기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막 불고기, 막 갈비, 또 김치찌개, 된장찌개, 막 귤 같은 거, 바나나는 얼마나 독일에 싼지 몰라요. 그냥 그걸 주면 대접하고 참 우리가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베풀고 또 동그라파는 20불이면 한 달 생활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목회자들을 이렇게 여러 돕고 또 신학교도 하고 또 피난민들 또 전도 집회하고 또 이제 그 아프리카에 그 귀한 선교사님 파송해서 그래서 내가 요즘 회고하면서 조그마한 계자씨가 정말 계자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혜택을 줬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또 한국에 와서는 조그맣고 문제 많은 교회를 또 부흥시키고 성전도 건축하고 또 영성을 일하고 목사님들 은혜, 사모님들 은혜 많이 받게 하고 또 이제 그 중국의 많은 전도 집회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고 또 목회자들 수백 명, 또 신학생들도 돕고 또 중국, 또 일본, 또 필리핀까지도 이렇게 하고 또 한국교회는 부흥회도 다니고 지금은 이제 영상으로 유튜브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 하나를 축복하시면 마치 소년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축복하사 5,000명을 배부리 먹이듯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이 엄청난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겨자씨가 큰 겨자나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사를 좀 배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통한 무엇인가? 또 이제 4번 한번 볼까요? 배웠고, 교회란 무엇인가? 본질을 생각하죠. 교회에 대한 비밀을, 교회는 위대한 비밀을 보여주는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5페이지 한번 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3대 절기를 통한 교회 보십니다. 첫째, 그 구속, 출애굽 광야, 가나안과 3대 절기서는 또 교훈이죠. 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신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 광야에서는 매일 하나님 맨날 내리셨고 매일 성전 예배를 드렸죠. 이렇게 늘 눈만 뜨면 성막이 보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에 와서는 1년에 3번씩 말하는 3번씩.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매일 교회에서 살고 막 은혜 받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가정을 복음화 시키고 또 이웃을 직장과 사회를 영향력을 주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어디까지? 1년에 몇 차례씩 또 돈도 좀 벌고 그래갖고 가난한 나라가 이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를 했으니까 전도 집회도 하고 또 배고픈 서 가난한 사람들 또 나눠주기도 하고 밥도 배주고 또 헌옷도 가져가서 주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광야 훈련 중에는 교회는 뭐예요? 출애굽의 사흘 기쯤 나가야 된다. 출애굽을 하고 해서 떠났습니다. 어디로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죠. 자, 광야 훈련. 자, 교회 모델에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자, 광야에서 훈련 중일 땐 때 교회 생활은 성막 중심의 교회였고 이건 모이는 교회죠. 두 번째, 가나안에서의 교회 생활은 삶의 현장 중심의 교회. 연중 3회만 가서 절기를 지키라.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자, 현대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 모여서 은혜 받고 복을 받고 공급을 받죠. 자, 흩어져 가지고는 말씀도 나눠주고 사랑도 나눠주고 복도 나눠주고 이제 슬프고 괴롭고 어두운 세상에 빛도 나눠줘서 나눔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거죠. 흩어지는 교회라. 성막교회. 이제 이 생활의 중심이 뭐냐? 직장도 학교도 또 다 이제 다 가서 우리가 이게 선교지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전체를 또 이렇게 쫙 훑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칭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